자, 이제 말씀 찾아서 사무엘상 13장 426페이지인데 오늘 말씀도 오늘 확인하셔야 되니까 펴놓으시고 우리 네 구절 돼 있죠. 우리 같이 보기로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셨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지금 큐티의 삶, 사무엘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만남과 또 세워주시고 그런 거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승리보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성공보다 순종이 더 낫다. 훨씬 중요하죠. 또 제사,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순종이 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복,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믿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줘야 되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늘은 그걸 한번 쭉 한번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먼저 성경 찾으셨죠? 사무엘상 13장. 우선 성경 어떤 내용인지 13장하고 15장은 오늘 큐티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모레 것까지 본문이지만 제가 미리 가는 거예요. 13장 5절부터 볼게요. 426페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거는 이제 지금의 탱크라고 보면 되고, 마병, 말타는 아주 힘센 전력.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의 그 군사죠.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전력이 우세한 거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웅덩이에 숨었고. 7절.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이제 강을 건너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반 동쪽으로 길르안 땅으로 가되, 이제 사울은 뭐 왕이니까 길갈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떨더라. 아주 그냥 떨고 있어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며, 이제 백성들도 야, 사울도 안 오네, 이거 뭐 더 난리네, 지금 그렇잖아도 좀 겁이 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는지라,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주관에서. 물론 제사장 따라 붙은 제사장이 있겠지만 이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10절. 그런데 그 7일 동안인데 7일 저녁 때 온 거예요. 아침에 제사를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마치자마자 사울이 딱 도착한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지금 막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지금 제단을 쌓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히 하여, 오늘 그 단어요. 부득히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말이죠. 13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즉 왕과 그 후손, 왕의 자손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빨리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왕에서. 그렇게 이제 일단 끝났어요. 그다음에 15장 2장 넘겨서 431페이지. 오늘 이제 아말렉 전투죠.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누가 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지금 벌하겠다는 뜻이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5절에 아말렉 성에 이르러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7절 두 번째 줄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 이름이 아각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수상 하듯이 그 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파라오 하듯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과 가장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아깝게 여기서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걸 미리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떨어져 있는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죠.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등을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2절의 셋째 줄.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갔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제 13절에 만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나는 여호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랬다니까요. 14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뭐냐 그러면 어찌 됨이냐. 15절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 변명하는 거잖아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 즉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18절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 즉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신다. 20절에 사무엘을 대답하는 거 봐봐요. 한번 이왕이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으나.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행했고 청종했고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21절은 이제 다만이 다 붙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서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대요. 그건 알긴 하냐는 뜻이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죠. 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 사울로 봐서는 자기 행했다 그러고 순종했다 그러고 진멸했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는 시인을 해요. 이제 너 왕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이제 이유가 있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확정한 거죠. 다시 하나님은 이미 정했다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 마지막에 사울이 이르되 그래도 이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지경에도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해서 따라가서 경배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요, 이제 봐요.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먼저 13장 블레셋 전투죠. 이 블레셋 전투의 성격은 블레셋에 항상 그때는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곳곳에 그들의 진이 있고 그래서 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거의 다스리고 있다시피 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입니다. 그걸 쫓아내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그들의 진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 블레셋이 더 큰 병력을 이끌고 요것들 봐라 하면서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믹마스에. 그리고 사울로서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지금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을 세운 목적이 내 백성을 보호,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으니까 지금 이것들을 쫓아내고 지금 평안의 나라, 그래서 왕권도 세우고 우리가 독립전쟁이에요. 지금 결과는요. 전력이 엄청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해요. 그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해요. 수요일 날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겼어요.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 지키지 아니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그 망령되이 행한 그 결과가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 그 세웠는데 그 이제 끝났다.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였나요? 사울의 번제였어요. 사울의 번제. 사울이 직접 드린 번제.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필수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역할인 지금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사울로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세 가지나. 그게 11절, 12절이었잖아요. 아, 이스라엘 군사는 지금 흩어집니다. 지금 흩어지고 있고 우리 군사는 흩어지고 있고 지금 사무엘은 지금 약속 시간에 지금 7일간인데 마지막 날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저녁 때 와버렸거든요. 사무엘의 지연, 그 다음에 블레셋 공격이 저 어마어마한 군사를 엎드리고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곧 공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요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지연되고 블레셋은 공격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책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반응이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하잖아요. 뭐라고요? 부득이 하여. 부득이 하여. 뭐뭐 때문에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3장의 요약이에요. 그다음에 15장 아말렉 전쟁. 이 전쟁의 성격은 여러분 누구의 전쟁이에요? 아말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전쟁이거든요. 근거가요 2절이죠. 2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즉 출애굽하고 지금 내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4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셔요. 안 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 근거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8장 아말렉 전투 내용이 나오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되죠. 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백성에 이렇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저 말이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내가 아말렉 저것들은 내가 싸운다 그 말이잖아요. 왜?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내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 것과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이걸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300페이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을 때 유언, 그 법을 줄 때에 300페이지인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게 내용이에요. 아말렉을 도말하는 규정을 세워요.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금 가는데 약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뒤에 쳐지는 거예요. 그걸 뒤에 공격해서 죽였고 그런 뜻이거든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말렉 기억도 없애버리라 그 말은 흔적도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괜히 그냥 어디 한번 뭐 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이미 지금 작정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말렉 도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울 왕은 단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기회예요. 충성할 기회. 지금 13장이 실수했잖아요. 망령도 행했대다. 너 왕 여기까지다. 이걸 만회할 기회거든요. 만회할 기회. 그런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알 때 대승리죠. 완전 대승리.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에 대한 평가는 11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 너 행하지 않았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노니.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35절도 똑같이 내가 후회한다. 마지막 절에 그랬고. 자, 여러분 문제는 뭐였어요? 앞에 것은 직접 제사를 하나님 명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그랬고, 여기는 모든 아말렉에 속했던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진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건 내 전쟁이다. 저것들은 내가 언젠가 벌하려고 했는데 저것들은 싹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그걸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몫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몫.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짐승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이게. 이건 내 거다. 이거 내 재물이다. 이거는 딱 죽여서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불문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 그 뭔 죄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합당한 이유가 있죠. 모든 진멸 안 한 이유가 15절과 21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은 안 죽이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나는 순종했어요.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정당화. 저는 이 15장 또 13장을 보면서 꼭 내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꼭 우리 모습, 여러분들 모습, 내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그러시고. 그러면 사울은 이거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자기 전쟁으로 지금 간주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더니 포로로 잡았잖아요. 승리 표시죠. 그 다음에 좋은 건 남겨지는 전리품. 그 다음에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워. 왜요?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명예를 지금 받고 싶어서 지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물어서 세워야 될 판에 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거지. 책망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봤듯이 24절에 있었죠.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책임 회피죠. 전가시킨 거죠. 백성들에게. 근데 왕이니까 야 그거 죽여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죽여야 맞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죄는 인정할 뿐이지 진정한 회개, 속사람까지는 변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사울의 관심은 전리품, 전공, 자신의 권위, 명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백성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좀 같이 제사 좀 드려주시오. 나 따라가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한 게 아까 그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교훈을 우리가 봐야죠. 너무 교훈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백성,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현실적이죠, 우리 사실.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도 내 앞길이 어떠냐, 직장은 어떠냐, 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막 두려움, 걱정, 근심. 또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앞날 또 어떻게 되냐, 아프지는 않을 거냐, 많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야 근심하지 마. 없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상황과 환경과 이것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오직 그때도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게 우리 삶인데, 그러니까 악한 의도는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악한 의도는 없어요. 다 자기가는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한 거예요, 지금. 금방 쳐들어 올라가잖아요. 빨리 제사 드려야 나가죠. 드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오시는데 뭐 내가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은 정당화하고 합리화되고 이유가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망령도히 행했다, 경솔하다, 이게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해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이제 와라 그럴 때 그날까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절대 이게 없어요.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게 됐는데 하나님 명령의 기준에 불순종한 거예요. 본인은 부득이해서요. 제사하려고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의 기준에 불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울 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말 중대한 시험입니다. 이게 네 믿음이 어디까지야? 내 왕으로 세웠는데 네 믿음, 네 순종이 어디까지냐? 그 시험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울을 일부러 하나님이 늦게 보내는 거. 네가 언제까지 참고 나를 보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나를 쳐다보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해버렸잖아요. 마지막까지 못 참고. 그래서 합격을 못한 거예요. 이게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겠다. 너 왕은 여기까지다. 내가 후회한다. 답답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또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회 주셔요. 이거는 뭐 100%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뒀고 기회를 줬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망한다. 버리신다. 항상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 주실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실패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 사람의 변화까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꼭 필요해요. 속 사람까지. 겉에 나 교회 다녔어. 나 직분 있어. 헌신했어. 근데 속은 다 세상 것으로 차 있고 그 군데군데 끼어 있다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절대. 완전 속사까지 바뀌게 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죠. 명예, 자기 권위 생각하죠. 그거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게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사람의 모든 죄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 육신에 요구하는 거 너 그대로 살잖아. 너 눈에 보는 거 좋은 대로 너 쫓아가잖아. 오늘 주일인데 너 육신을 위해서 놀러 가는 거 그거 좋으니까 너 거기 가잖아. 뭐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욕, 권위, 나 왕인데. 그 다음에 기념비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받는 것도 이 시험이거든요. 또 명예, 그 다음에 말씀 순종 보는 거죠. 나한테 절해봐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요거를 제가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간이 바탕, 내가 주인이고 하나는 신본주의인데 우리는 신본주의거든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신이 다스리는, 왕은 세웠지만 하나님은,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정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적 가장이 어머니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그걸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 최고로 복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하면 정당화해요. 합리화해요. 딱 그렇죠. 정당화해요.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나 수단이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때도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변명하는 내용 다 보면 자기 기준, 정당화, 합리화. 근데 신본주의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에요. 이해되든 안 되든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데가 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 응애 하는데 이걸 이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때 당신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00% 순종을 요구해요. 99%도 안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요, 100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봐줘서 뭐 70 정도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아마 저는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1, 2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7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70이나 했어. 우리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고 때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대견해 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7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너는 잘했어라고 칭찬받는, 그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아닌다고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30을 봐요. 못한 거. 30을 본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승리했어요. 제사도 드리려고 좋은 뜻으로 한대요. 전쟁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평가가 아니에요. 너 30 그거 순종 안 했잖아. 네 뜻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 내 예배 시간 너 위해서 너 살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개가 가장 축복이고 특권이고 제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100%이 말씀대로 사실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대로 못 사는데 지금까지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이게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성령을 거슬리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난리 피우고 법석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게 되면 이거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런데 살 방법은 하나 있구나. 살 방법은 이게 되거든요.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불렀거든요. 살려주려고. 회개해. 네 죄 인정하고 고백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봐. 내가 도와줄게.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긴 불렀고 너를 이제 십자가 죽기는 했는데 내가 너무 거룩해서 나하고 살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꼭 그렇게 돼야 돼. 꼭 그렇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지금. 주일만 한번 왔다고? 아닙니다. 시작이고 기초고. 근데 기초도 안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는 됐어. 예수 믿고 있어. 세례 받았어. 이걸로 만족을 해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13장 15장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봐서도 와, 하나님은 그런 정도까지 헤아리고 계시구나. 우리를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시커멓게 태운 그 재물 제사하려고요. 그렇게 우리 큐티에 비유해 놨더군요. 어디인가? 지금 제사하려고 안 주겠어요.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려면 번제니까 불에 태워서 제만 드리고 연기는 올라갈 텐데 그것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어요. 그 시커멓게 탄 말도 안 들어가고 지가 살려갖고 온 그 짐승의 죄를 좋아하겠어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죠. 그 얘기예요. 오늘. 너 성공보다 너 승리보다 순종이 더 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니까. 순종하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좋아요. 그저 중요해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는지. 그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사람 더 두려워하냐, 하나님 두려워하냐. 그래서 경외란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경이 두려워한다고 번역돼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경외로 바꿔놨을 뿐이 한자로. 경은 존경하고 외는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그분이 나에게 준비하신 복과 생명과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무 떨려. 너무 크시고 너무 그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뜻대로 못하니까 막 덜덜덜 떨는 거예요. 그 앞에 설지가 법 앞에 우리가 덜덜 떨듯이. 누굴 더 두려워하느냐. 그다음에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사울은 사람 두려워하죠. 사람 평가를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좀 결과가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 거냐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세 가지로 물어보면 너 누구 더 두려워하냐. 누구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냐. 누가 더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세고 너를 두드러 패고 잡아서 사자밥이 되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데 어차피 나 내가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그래놓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자는 그자지 사람 형상 아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제 던지면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냐? 하나님의 평가를 더 신경 쓰는지 또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앞서면 내 기준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가 제가 항상 그래서 던지는 게 내 속으로 질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두려운 사람 아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아버지 나 믿음이 적어서 그래. 좀 도와주세요.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택했는데 꼭 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지. 뭐 어째서 이 정도면. 내가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봉사한 게 어딘데. 드린 게 얼만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요.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전비는 남았어요. 그러나 껍데기예요. 껍데기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뿐. 전쟁에 이겼을 뿐. 하나님은 아니. 나 너 버렸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에는 패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인정.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너무 짧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겨준다. 그 나를 멸시하네. 그러니까 그 멸시의 정도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나는 다 존경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제 한 번 드렸으면 두 번, 두 번 되면 세 번. 그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교통 시간, 묵상 시간,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헌신, 크게 가는 게 여러분 점점점 존중해 이런 거예요. 나도 뭐 존중. 너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자인데 너희들과 못 살았을 뿐인데 고맙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존중해 줘야 돼. 너를 불렀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한 복이 있었어.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천국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멸시해. 나도 너 경멸할 거야. 오늘 사울과 같이 똑같이. 나 너 몰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내가 배웠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나 너 모른다. 그게 누가복음 13장이고. 성경은 제가 그래서 항상 맥이 같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똑같죠. 교만한 자죠. 사울은 회개라기도 형식적 회개. 할 만큼 했잖아요. 나 순종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요것 빼고. 그 제사하려고 놨는데 어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그 설교만 올라갈 때 들어주시고 레벨업을 꼭 신앙. 내 신앙 색깔이 그것부터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명하게 인자. 그다음에 깊게. 그래서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앞으로. 내 영혼이 살고 영원히 살 길이다. 나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냐 혹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척이고 안에는 전부 세상 것. 내 육적인 것. 망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전부 그걸로 채워져 있고 겉에만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니 하얗게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경각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1, 2절 간주 4, 5절.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고